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저께 조금 교회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별히 독감이 한두 주, 보통 감기가 한 두 주 이렇게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요즘은 독감이 한 3, 4주씩 간다고 합니다. 늘 좀 조심하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매 주일마다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 후에 몇째 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절기 때마다의 그런 의미들을 조금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2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25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일은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곧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모든 세상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세상의 왕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그렇고 또 주일에도 그렇고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갈 때마다 무엇에 지금 집중하는 본문들이 계속 등장하느냐 하면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종말하면 파괴, 멸망, 두려움, 공포,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미지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 전쟁, 로마와의 전쟁, 독립 전쟁을 하는 가운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70년, AD 70년의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의 상흔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한 24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멸망이나 파괴가 아니라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임재하신다, 오신다, 출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였었느냐면, 황제나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를 갈 때에, 다스리는 땅을 갈 때에, 그런 도시들을 방문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왕이 출현하신다,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제나 왕, 인간적인 황제나 왕들은 그곳에 가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겼는데, 그것이 주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안겼느냐면 도로를 새로 크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를 방문할 때에 기념주화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나 왕이 그 도시에 방문할 때에 그 황제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환희와 감격이 있는 날이 바로 황제가 오는 날, 황제가 출현하는 날, 황제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제를 거부하거나 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황제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날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대한 언급도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왕이 오시는 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그런 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의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헬라어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와 출현, 그리고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 이 날이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을 통해 기대하고 경험하게 될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도 어떻게 보면 파루시아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끝은 끝이지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끝남이 곧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끝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그가 날마다 자신의 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계,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소망하였던 것들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게 되는 발걸음, 낙심한 발걸음, 절망한 발걸음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그날은 생명이 완성되는 날이고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불행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끝은 곧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나의 세상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완전히 끝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끝은 끝이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륙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캐톨릭 신자나 또 개신교 신자들을 막론하고 한 60% 내외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한 22% 정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40%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통해 있지 않겠습니까?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날마다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불안과 걱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편향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주변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과 순수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들은 직면한 극한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종말,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고민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종말이 자꾸 늦어지는 것, 연기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종말을 경험하지 못,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파루시의 날,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들어 죽고 또 박해를 받다가 죽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왜곡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금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다미선교회와 같은 특정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종말을 고했던 그 사건들을 오늘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어떤 특정한 날만 기다리는 가운데 늘 삶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잠든 사람들,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이 파루시아를 완성하는 그날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그날 함께 데리고 오셔서 그 날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에 살아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종말의 완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부활도 영생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끝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삶은 축제가 아니고 여전히 슬픔일 뿐이며, 또한 희망이 아닌 절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는 또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어리석었던 5 처녀도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지니까 졸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5 처녀도 그 무게를 극복하지 못하고 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졸음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해보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절망에서 소망을, 슬픔에서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힘내라라고 하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파루시아,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저 모여서 인간적인 위로들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세계에 대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그때 들을 때뿐입니다.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나 잔치들은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잔치를 열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즐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덥고 하기 때문에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오후에 신랑이 도착하고 신부의 친구들, 여기서는 지금 신부들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신부의 들러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도착하면 등불을 켜고 함께 신랑과 한 30분 정도 춤을 추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막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슴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는 등불 하니까 뭐 초롱불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횃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에 한 30분 정도 그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비유를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아니 조금 나눠서 15분 정도씩 같이 즐거움을 함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그 비유의 의미를 연구해 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야지, 곁다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로 자꾸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은 안타깝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모라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편이라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내라고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구원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2분의 1씩 나누자고 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열심히 믿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바로 이렇게 삶의 묵상과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해왔지만, 저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춤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을 통해서 임하시는 새로운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착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의기가 팽천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끝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으로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후회와 낙심으로만 남아 있게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그 기대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이 오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평안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사망과 죄의 권세의 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